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역시 이 마지막 날에 또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큰 주제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는 시작이 되었죠? 종말은 시작이 되었어요. 종말은. 동시에 그 종말은 이제 이중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끝은 아니다. 왜? 종말의 즉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그 모든 종말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은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최종적인 날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자들의 질문처럼 왜 이렇게 길고 멀고 험한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시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애로 회복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아직도 온 세상 땅끝까지 시대를 넘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 속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선교적 명령이 오롯이 담아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성도들의 인생의 숙제고 삶의 과제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그 전제하에 이제 15절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표현은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삽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태가 삽입한 구절인 까닭에 이 말씀도 역시 넓은 범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일까?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네, 이 말씀은 수백 년 전 포로에 붙들려 있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향후 있어질 일들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성소를 얘기하는구나.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AD 70년도에 4월, 6월절 며칠 전에 로마의 장차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군인이 아닌 사람들로 죽은 숫자만 110만 명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에 돼지 머리가 올려지고 제단에 돼지가 바쳐지는 이런
일들을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실제했던 기록을 좀 면밀히 생각해 봐야 될 과제가 하나 남습니다. 왜 하필 돼지였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혐오하는 동물이 뭡니까? 돼지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돼지를 제단에 바쳤나?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맥락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다가 돼지를 제단에 바친 이유가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권의 로마의 사람들이 갖는 돼지에 대한 인식은 부와 명예와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동물로 돼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일이 곧 일어날 거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행동 양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일하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건 창세기 19장에도 롯의 아내에게 명령했던 것인데 롯의 아내가 이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기록이 19장에 남아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표현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재난의 긴박성. 재난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에 왔다 갔다 하는데 겉옷가지로 집에 들어가고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느 날 갑자기 닥쳐진 재난은 그런 긴박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기 이런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문장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아이벤 자, 왜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지? 그래서 여기 화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로 화를 저주했던 대상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의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번역은 똑같이 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전쟁이 터지고 재난이 왔어요. 전혀 대비할 수 없었던 임박한 재난입니다. 그럴 때 태중에 생명을 가진 아녀자들, 임산부들, 또 이제 막 갓난쟁이가 있는 젖먹이 데리고 있는 엄마들, 그들의 딱함과 공고함이 어떠하겠냐 그 뜻이에요. 이게 그들이 당할 공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었던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알 겁니다. 이 전쟁 나면요, 어느 전쟁이고 어느 나라의 역사고 마찬가지지만 제일 비참한 게 연약한 아녀자들, 또 어린아이들입니다. 지금도 6.25 즈음이 되면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틀어줍니다. 그 생태 같은 자식을 그냥 길바닥에 손을 놔야 되는 폭격의 엄마가
죽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울부짖고 그런 고아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옆에는 안에는 항상 그런 애들을 거두는 고아들이 있었어요. 고아원이 있었어요. 참혹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20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이 재앙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공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이 겨울이 나와요. 그런 추위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겨울에나 또 두 번째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 때문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걸음수도 걸어가야 될 숫자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목숨만큼 붙들고 살아요.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재난이 안식일 날 닥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또 안식일 날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한 무리가 우르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러고 난리를 치면 금방 다 눈에 드러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뜻이죠.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그 날들을 감해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감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쇼턴이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콜로보라는 단어예요. 콜로보. 이 말은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삭제하다, 면해주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종말의 시간까지 이런 일들을 간헐적으로 시대마다 겪고 살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특정지어서 명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현대 근대사에 주님 오시는 최종적인 시간까지는 끊임없이 이런 전쟁, 기근, 어려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날을 감해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네 동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2년여 가까운 팬데믹 상황에 온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 정도가 아니죠.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 속에서도 더욱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겪는 현실은 더 심각해요. 월요일 아침에 우리 청년들 출근하면 벌써 상사로부터 눈총을 받아요. 질문을 받아요. 어제 교회 갔다 왔니? 그러면 그 답변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또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교회발 또 선교 갔다 와서 확진이 되고 이런 보도만 기사거리로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사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사방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에 던져져 있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물론 그런 물리적인 보호도 하나님이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지만은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23절을 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미혹되지 말라. 이제 영적인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보호. 앞에 22절, 21절이 물리적인, 육적인 차원의 보호를 약속했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미혹되는지 아세요? 미혹되는 가장 큰 공통점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미혹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때 탁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근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우는 사자예요. 맹수가 언제 울어요? 맹수가 언제 울죠? 배고플 때 울어요. 잔뜩 허기를 가지고 특별히 택한 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늘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봅시다. 적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눈치 다 채도록 뻔한 모습으로 공격을 할까요? 눈치채지 못하게 공격을 할까요? 눈치채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같은 다큐멘터리를 봐도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표범들이 먹잇감을 딱 포착을 할 때 앞에 딱 나타나서 이놈 너 이리 와라. 그리고 뻔한 싸움을 걸질 않아요. 그런 맹수들도요, 풀속에 가만히 기다려요. 안 들키게, 안 보이게, 안 느끼게. 사탄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만 미혹해 하는 자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뻔한 싸움이에요. 그거는 말씀으로 조금만 경건이 깨 있으면 금방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는 대적들이지만 더 무서운 미혹거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어느새 슬그머니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미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청년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가치로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들은 법을 바꾸려고 하죠. 결혼의 정의도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법이 개정이 되고 바뀌면 이런 소리도 제가 혹시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세상은 교묘하게 감싸고 들어옵니다. 서서히. 이런 시대적 정신, 문명의 이름으로.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런 가치관의 혼란 속에 던져져 있는 거죠. 이 싸움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총칼의 싸움도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내 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 앉아 있는 미혹되어 있는 현장은 없을까?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거. 그 자체가 악인지 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그 물질이라는 만몬의 그 우상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넘어가 있고 매몰돼 있어요. 그리고는 사회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처할 방법도 일을 겪었을 때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삶을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자기 인생을 그냥 어둠의 그늘에 방치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고요. 꼭 거짓 메시아로서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미혹해 하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뻔한 싸움이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싸움이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오는 싸움이에요. 윤리로, 도덕으로, 휴머니즘으로 인간의 박애주의, 봉사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가치관 위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의도들은 우리가 한 걸음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자, 하나가 되자. 누가 반대하겠어요? 좋죠? 그런데 하나가 되자는 그 이면에는 어떤 정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파워를 갖자 그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력을 갖자. 우리가 파워를 우리도 형성하자. 그런데 어디 십자가의 방식이 파워를 형성하고 세력을 갖는 싸움이었습니까?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이 방법 외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이 방법 외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12영이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할 것 같으냐? 그리고 홀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번개가 우르르 꽝 치면 서쪽까지 동시에 치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번개를 봤는데 이 사람은 못 봐요? 그거는 그 시대에 잠이 들어 있다가도 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깰 정도로 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은 누군 알게 되고 누군 모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습으로 누구나 다 보게끔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거기에 소문에 따라 미혹되어서 돈 바치고 에너지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쫓아다니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미혹되고 넓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통점을 보면 성경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데 넘어져 가지고 허둥대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감옥에 있던 요셉이, 종살이 하던 요셉이 감옥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일까요?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에이, 내 운명이 그렇지 뭐. 재수가 없는 놈은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 데들이 맞아. 그리고 맨날 이거나 하고 그러면 일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리고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주도 우리 모두 3일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일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묵묵히 여전히 반복해야 될 삶의 과제를 순종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